부흥회나 또 수련회 같은 데서 충격받을 정도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기도 또는 40일 집중 훈련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매주 주일 예배 자리에서 강단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며,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정시기도 또는 정시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벼락치기 해가지고 성적 좋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공부한 것은 평생 남게 되듯이 문제나 중요한 일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당장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평생의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것, 실패, 또 잊고 싶은 경험들, 그리고 고난과 상처 등이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는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여러분은 비로소 반복되었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우상 버리는 응답 주시려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것이 최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스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우리 모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과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첫째로 아람 나라에게 학대당한 이스라엘과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17년 동안 아람 나라에게 공격을 계속 당하고 또 잡혀가서 학대당했던 이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늘 아람 왕들의 손에 붙이셨는데, 여기에 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콜하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날을 의미해요. 모든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통치하는 기간 모든 날이 17년 내내 아람 나라의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든 날 동안에 강대국 아람 나라에게 학대당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3장 2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왕과 백성들이 느밧의 그 아들 여로보암,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의 연속이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사탄이 영혼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고, 반대로 사탄이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며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아하스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5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강대국 아람 나라의 학대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비로소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침공해서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학대 당하기 이전처럼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혹 죄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와 고난을 반복한 이스라엘과 여호아하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에 끌려가서 학대를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그들은 또다시 예전처럼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아람 왕과 군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보다 더 큰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열왕기하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 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이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형편이 나아지니까 다시 예전처럼 우상 숭배함으로써 비참하게 멸절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오늘 여러분이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상 숭배할 때마다 고난을 겪은 과거의 역사들을 이들도 알 텐데 왜 굳이 또 우상을 섬겨가지고 저런 화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같은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우상에 자주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마리아상이라든지 불상에는 절하거나 뭐 무당을 의지하진 않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나 중심이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앞세움으로써 내가 주인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육신 중심이 뭐냐? 돈이 주인되고 기준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이런 육신 중심의 창세기 6장으로 인해서 귀신에게 장악되는 네피림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이 뭐냐? 성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또 교회를 이용하는 삶을 말해요. 성공 중심의 창세기 11장은 반드시 무너지는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은 좋은 것 같지만 광명의 천사와 같은 사탄의 공격 통로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우상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의 우상인 나 중심과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에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노바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영어 노바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노바디가 뭐냐? 원더걸스 노래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편,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바디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지금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다윗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 가운데서 혼자인 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분노하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가족을 떠나서 홀로 길을 가던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밤에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족마저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무도 곁에 없다고 또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잠에서 깬 자리에 베개를 삼았던 돌로 이제 야곱은 단을 쌓고 아무도 없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곳이, 내가 잠을 잤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해서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베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왜 복음을 가졌음에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또는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곁에 내 편이 없다고 또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도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바디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바디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nothing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nothing이 뭐냐? 나의 능력 또 나의 배경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 nothing이에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또 내 배경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 아, 다른 사람은 내 현장에서 백이 있는데 나는 왜 백이 없을까? 그것보다 1000배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억하며 믿을 때 이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nothing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된 요셉은 지금 이 애굽이라는 이곳은 내 능력이 부족한 곳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누구도 지금 내 배경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의 자리와 또 감옥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자리였지만 요셉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배경이 없다고 생각한 그 곳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받을 현장입니다. 무응답의 자리가 아니고 최고의 능력을 받을 자리입니다. 무응답 시간표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시간표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자리라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때,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은 체험할 때 여러분은 사탄의 통로인 나 중심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면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문제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상인 나 중심과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버리는 여러분을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사기의 역사는 우상과 타락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 반복되는 문제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러한 사사기에 반복되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비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상을 버릴 때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의 두 가지 미션, 마음에 여러분이 담는 그 순간부터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문제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앙에서 축복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고통 당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좋게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을래. 이게 성경 말씀 요약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래.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통해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우상을 버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뀌면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또 후회할 경험들, 또 고난과 상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사탄의 통로, 영적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은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응답받는 2023년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 또는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들 많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영원한 재앙이 아니고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도 선교의 237 살리는 응답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치유의 응답으로, 그리고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우상, 내 안에 우상을 버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째는 노바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두 번째는 낫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내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곳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아서 집에 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열받게 하면 화내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이 집이, 가족들이 열받게 하는 이 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 얻을 곳이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업의 현장에 갔는데 힘든 일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신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 얻을 곳이구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오늘 목사의 말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실 말씀으로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할 때 복음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여러분은 복음으로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온다. 그때 두 가지 미션을 마음에 붙잡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온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 있겠죠. 갈등이 온다. 그때도 이 두 가지 미션을 그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등을 통해서 갱신하게 하실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다. 그때 여러분들 두 가지 미션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위기가 뭐냐?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에요. 말씀 놓친 자에게는 위험이지만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말씀 붙잡음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우상을 버리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